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바울과 일행이 지금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드로아에 와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아덴에서 이전에 세웠던 베레아와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있다가 드로아로 현재 드로아에 와 있고요. 어제 드로아에서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14절에 보시면 앗소, 15절에 기오와 사모와 밀레도, 그리고 16절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이번에는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베소를 지나가고 가려고 한다. 이번에는 에베소에 안 들리고 그냥 가려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느냐면 첫째 이유는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이 완성된 날이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바울은 이 절기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확증하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연보를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신자 앞에 전달함으로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고린도가 있는 여기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여기 아가야. 그리고 저 위쪽에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와 아덴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온 사람들 먹여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돈을 갖다 줘야, 헌금을 갖다 줘야 거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제 이번에는 에베소에 안 들리고 바로 내가 배를 타고 가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17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드로아에 있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앗소로 가서 앗소에서 다시 나와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밀레도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밀레도 항에 있는 거죠. 이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못 갔으니까 이제 밀레도, 내가 지금 밀레도에 있으니까 밀레도까지 와서 여기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초청을 한 거죠. 18절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22절부터가 그 유명한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는 길이라고 모두 위험이 제거된 안전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의 죄수 신분으로 만드심으로써 최종적으로 로마 가이사 앞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향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는 신자를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중에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신자의 믿음을 정화시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고백하며 가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 의뢰를 훈련하는 과정인 것이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은 성도가 오직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들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이끄는 길의 고난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 총독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공적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만약 그가 안전한 길로만 갔다면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25절부터 계속 마지막 안부를 전합니다.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26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이것은 구약 에스겔 3장과 33장에 등장하는 파수꾼의 규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하나님은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죄인이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감없이 전했으므로 이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당하게 될 영원한 형벌에 대해 자신은 신학적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명도 이 파수꾼의 사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지 않은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은 것은 목회자의 책임인 것이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경고도 있지 않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가짜 선생들도 있을 겁니다. 31절 그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제가 훈계했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33절 나는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고 34절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습니다. 이런 이제 선교를 자비량이라고 하죠. 스스로 비축할 때 비, 양식할 때 양. 그래서 스스로 양식을 나는 비축했습니다. 자비량 선교 이런 의미예요. 35절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대로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영감 아래 구전으로 내려오던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그 권위를 확증한 겁니다. 비록 문자적 일치는 없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르침이 복음서 전체의 정신은 주는 복을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는 거죠. 36절에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권면을 듣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별의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했던 바울의 목회적 헌신과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장로들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복음의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한 사랑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이렇게 피보다 진한 유대가 형성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바울은 떠나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기록된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남습니다. 장로들의 눈물 속에는 바울이 경고한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섞여 있는 거죠. 목회자는 떠나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성도가 다양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때 역시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오늘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처럼 사명에 붙들린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위탁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따라 떠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사역자 바울이 피보다 진한 복음의 유대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